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대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전 세계를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 유럽까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서가지고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막 그냥 뭐 요즘 우리 말하면 빵빠레도 하고 뭐 꽃도 흔들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그 장병들도 그냥 그 가슴이 벅차죠. 근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은 그야말로 뭐 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군을 마차에 딱 태우고 그 모든 군인들 앞서서 이제 앞으로 쫙 행진하면서 왕이 황제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될 때 사람들이 큰 환호를 합니다. 그때 로마 법에는 아주 천한 노예 하나를 그 개선 장군하는 그 장군의 마차에 태워서 그 장군 귀하되고 이게 뭐라고 속삭이도록 계속해요. 그래서 그 행진이 끝날 때까지 딱 멈출 때까지 그 이야기를 그 종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메멘토 모리. 다시 메멘토 모리. 이 이야기를 노예가 계속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얼마나 뭐 이 가슴이 정말 우리가 우리말로 간땡이가 부을 정도로 대단한 그 환호를 받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장군이 자칫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노예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장치를 둔 거예요. 로마 그 황제가. 그래서 아무리 개선 장군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그를 겸손케 하고 다음의 전쟁터에 또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과의 헤어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과의 이별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모든 순간순간을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고 거룩하게 살면 인생이라는 그릇이 멋을 갖출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과 화평과 축복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한마디가 캄캄한 밤하늘에 달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합니까? 내가 불현듯 뱉었던 한마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루치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1년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 노예를 통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루살이를 보내주셔서 여름에 하루살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많을 때는요. 저는 늘 그 하루살이를 아주 따뜻한 봄날 다갈 때 만나게 됩니다. 현포에서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가 날개짓을 착 하면서 제 귀에 속삭입니다. 하루만큼만 주신답니다. 하루만큼만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루만큼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살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복을 주시는구나. 주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복을 원하고 우리 주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도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세상의 물질로 이해해 버립니다. 우리는 잠시 그런 우리의 생각의 속도를 멈추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보면은 산으로 주님을 따라 올라오는 무리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 처소에 예배드리러 다 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나니, 너희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신앙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복만 일어날 일만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쪽도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쪽은 내 쪽에 열심히 있죠. 그런데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니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오직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좀 병이 찾아왔는데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당신 위험한 병입니다. 이거 아주 위급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암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쫙 보니까 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그런 사람. 사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돈도 있고 사역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이것저것 즐겁게 내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산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인 일에만 의존하면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적인 일에 의존하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신앙을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했다 여기던 일도 하나님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평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릴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돋보기로 검증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순수해야 되는데, 신앙의 순수함이란 어떤 것이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재는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안 굴리려고 해도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증거죠.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3살 때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릴 시간에 엎드리는 겁니다. 잔머리 굴릴 시간에 성실히 사는 겁니다. 잔머리 굴릴 시간에 열심히 노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석대로 사는 거예요. 정석대로 믿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뭐 할머니든 어린아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딱 나오면 딱 하는 게 딱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한국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도 울고 교회 예배 드릴 때에도 울고 어디서든지 우는 것이 전부였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어디서든지 우니까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그냥 쫙 나고,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이 득실되는 것 때문에도 울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는 걸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만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25%였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을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15% 정도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 25%였던 때가 엊그제거든요. 그런데 25%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가 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25%라고 하는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전도도 하고 그 힘으로 지역사회를 정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진 대선 주자는 교회를 다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요,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해버리고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다른 종교는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주님의 은혜로 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노력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케 되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2번째는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심령의 가난을 막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몇 대째 믿는 가문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야, 우리 가정이 신앙이 예수 믿는 10대가 된 그런 10대 가문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가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것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증거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을 자꾸 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증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복의 관점을 두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왜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은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나의 의를 꺾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복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못된 걸 꺾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픈 이유는 내가 신앙의 돌연변이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고 이것이 바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탄식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있어야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의 흔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사는 우리 현포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